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7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다 내 탓이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요나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대풍이 불어지니까 뱃사공들이 놀랍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폭풍우가 누구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뱃사람 다 모이고 또 누가 빠졌나 보니까 요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배 밑창에 가니까 잠을 쿨쿨 자고 있어요. 자기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요나를 불러다가 함께 이제 모여가지고 제비뽑기를 딱 하니까 요나가 뽑힌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제비뽑기가 여러 곳에서 많이 등장하죠.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제비뽑기는. 그래서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이죠. 이스라엘 대속죄일 때 두 마리 수염소를 갖다가 제비뽑기 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비뽑기를 하고 또 사도들을 선택할 때도 제비뽑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죽고 마티아를 이제 제비뽑기로 뽑게 되는 거죠. 12사도. 또 범죄인을 찾을 때도 제비뽑기를 해요. 여리고성 공격하고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참패를 당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참패를 당했는가 알고자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죠. 그래서 왜 아간이 범죄를 했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에다가 자기 몰래 하나님 도둑질에다가 자기 집에 감췄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아이성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참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죄인을 뽑아내고 또 사도들을 선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제비뽑기를 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냐면은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다 보고 계셔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천사들 다 옆에서 구경하고 있고, 천군 천사들이. 사람은 속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걸 알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죄를 즐기는 겁니다. 은밀하게 죄를 즐기고 은밀하게 죄를 짓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없다고 자기들 생각해도 계시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결코 죄를 범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만 모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중심까지,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나중에 심판대에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 각자가 이제 심판날에 서는 날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차일 뿐이지 다 심판대 앞에 서요. 그때 싹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뱃사람들이 요나를 뽑아가지고 도대체 네가 누군데 이 재앙이 임하였는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추궁을 하는 거예요. 너희 직업이 무엇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셋의 추궁을 하는 거죠. 그게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느냐? 하고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도망치면은 저쪽 다른 나라에는 하나님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줄로 알고 저 이방 나라로 도망가면,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겠는데 니느웨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가죠.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고 다시스는 스페인의 항구 도시. 그러니까 정반대로 도망을 가는 거죠.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했는데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요나의 착각이죠.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은 속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속이려고 생각한 거 그 자체가 착각이에요. 죄는 반드시 재앙을 불러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재앙을 불러온다. 요나는 그런 이제 다 들통이 나고 요나에게 임할 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재앙만 남은 거예요. 요나에게는. 우리 개인적인 재앙, 집안의 재앙, 국가적인 재앙,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오는 재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죄는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영혼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 된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38년 된 병든 자. 38년간 고통당한 거, 질병의 재앙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가 50살에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언제 죄를 지은 거예요? 50에서 38 빼면은 12살 때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12살 때 어린애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38년 동안 병을 알아? 그러면 60에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 22살에, 70에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 32살에, 젊은 나이에 죄를 지은 값을 38년 동안 재앙을 당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여러분,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38년 동안 질병의 재앙을 당하였을까?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자기 부하를 살해하고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세상에 이런 죄가 어디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집안에. 그 집안의 얘기 이것은. 다윗의 집안에.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정은 정말 불행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4배로 갚아야 된다는 자기 입술의 말대로 자기 아들 4명이 차례로 하나씩 다 죽어가는 거예요. 차례로. 자기 보는 앞에서. 그리고 하나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어, 압살롬은.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부하의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하고 원통하고 슬프면은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네가 죽냐. 그래도 반란을 일으킨 그 아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 네가 왕이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네가 죽냐고 또 한탄하는 거죠.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다윗의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가정은 이처럼 재앙으로 파괴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죄의 결과는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빨리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으로도 국가가 엄청난 죄를 지으면 그 국민 전체가 그 나라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우리나라, 중국, 동남아, 그냥 이쪽 동아시아 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을 침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수탈하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또 초토화시키고 엄청난 죄를 지은 국가가 일본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 재앙을 계속 당하고 있죠. 죄값이 지금도 계속 치르고 있는 겁니다. 지진으로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흔들어가지고 그냥 몇만 명씩 다 한꺼번에 죽죠. 집이 다 부서지고. 또 태풍이 오면은 우리나라를 피해서 일본으로만 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면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번 태풍도 엄청난 그런 태풍들이 하나가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 초토화가 되는데 그 엄청난 태풍들이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그냥 파괴돼가지고 온 나라가 오염이 돼가지고 사람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에 걸리고 죽어가고 있고 이게 전부 다 재앙이죠. 일본 그들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국만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태풍이. 그들 중국 공산화되면서 모택동이가 얼마를 죽였어요? 6,800만 명을 살해했어요. 살육했어요. 엄청난 숫자를 죽였어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였어요. 홍위병을 만들어가지고 문화혁명 때 어린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얘네들을 홍위병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식인들을 묶어놓고 그들한테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창으로 찔러 죽고 연필로 찔러 죽이고 자기 스승을 죽이는 지식인들을 죽이는 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목사들을 다 죽이고 신부들을 죽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악을 저지른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앞으로도 엄청난 재앙을 당할 겁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국가적으로. 지진도 나면은 중국은 뭐 몇십만 명씩 죽죠. 뭐 28만 명 당산 대지진 때 여기저기 쓰촨성 대지진 때 엄청난 많은 숫자가 죽고 여기저기 홍수가 나고 뭐 이번 보니까 홍수 나면은 중국이더라고. 아주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또 가뭄하면은 중국이고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한쪽은 가뭄, 한쪽은 홍수.
지진, 수없이 많은 재앙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공산화되면서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지식인들 다 잡아 죽였어요. 종교인들 다 죽였어요. 공산화되면은 저와 여러분들 다 죽어요. 다 학살을 당한 학살을 한꺼번에. 지난번에 염산교회 영광군 염산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순교교회예요. 그 순교지 가보니까 그 교회 70명의 성도를 한꺼번에 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그냥 바다에 빠뜨렸어요. 이만씩은 돌이 있더라고. 아주 그냥 매주만한 돌인데 그것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목에 달아서 꽁꽁 묶어놓고 그냥 바다에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 수문 앞에. 그러니까 어린 아이서부터 노년이니까 한 70 몇 명이 한꺼번에 다 죽였어요. 누가? 공산주의자들이, 좌파 국민들이.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공산군이 딱 몰려오니까 나는 공산주의 찬성한다 해가지고 거기 등록한 사람들이 공산군이 시켜가지고 같은 국민들이, 같은 동네 사람이 같은 동네 사람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한국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북한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지금도 북한은. 그래서 기근의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북한 땅은 아무것도 안 돼요. 동토에 얼어붙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압록강에 섬이 하나가 있는데 한쪽은 중국이고 한쪽은 북한이에요. 근데 똑같은 조그만 섬인데 중국 쪽은 농사를 지으면 잘 돼요. 근데 북한 쪽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으면 다 죽어버리고, 심으면 열매도 안 나고. 북한 전체가 그렇다, 북한 전체가. 이 재앙이죠. 이 기근 재앙을 만난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죄악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죠.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북한 청소년들이 남한 비디오를 구입해가지고 그거 보다 발각이 됐어요. 그 청소년들 잡아다가 그냥 공개 청사를 시키는 거예요. 10-30살 먹은 애들을 잡아다가 공개 청사를 시켜요. 공개 청사를. 그게 나라입니까? 근데 그 나라를 지금도 추종하는 남한의 그러한 정복주의자들이 있어요. 주사파 정복주의자들. 그런 나라를 추종하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국가적으로 죄를 지어도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돼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죄는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영혼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 개인적으로도. 지난날 내가 죄를 범했더라도 철저히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요.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있어요. 죄를 숨기면은 절대 그 죄가 나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숨기면.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이실직고하고 회개를 하면은 재앙이 나를 피해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구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억군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이게 뭡니까? 앞날이 안 보이는 거, 깜깜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앞뒤가 꽉 막혔어요. 하는 일마다 불통이에요. 안 돼요.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죄악의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공부와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거, 죄악의 쇠사슬에 그 영혼이 묶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영혼이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 쇠사슬이 풀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고생하다가 이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평생 고생하다가 그 죄악의 쇠사슬을 풀지 못하면 그 풀어야 돼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피조물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그 온전할 것 같아요. 절대 온전하지 못하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느냐고. 그러나 재앙이 임했을 때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은 그때 평안을 맛보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독일 같은 경우는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독일 국민들은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 피해본 국가, 개인 전부 다 보상해 줬어요.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재앙을 피할 것 같아요? 절대 못 피하는 겁니다. 근데 독일은 전후 철저히 회개하고 보상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재앙을 피한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회개했을 때. 어떠한 인생의 재앙을 만나지 않기를 원한다면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다가 점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이제 뱃사람들이 결단할 시간이 된 거예요. 요나에게 야 요나야 이제 지금 바다가 점점점 우리가 아무리 너를 인간적으로 너를 살리려고 해도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바다가 잠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요나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할 것이다. 그 내가 내 죄값으로 그런 걸 내가 안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차라리 던지라 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죽기를 이제 각오한 거죠. 자기를 포기하는 거니까 나를 던지라는 것은. 여러분, 죄는 숨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숨기면 숨길수록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죄를 숨기면 안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1년 동안 숨겼어요. 1년 동안 그것도 자기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고 1년 동안 숨겼어요. 모든 사람이 모를 것이다 하고.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범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시편 그 32편이 이 다윗의 참회시예요.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회개 안 했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양심의 그런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뼈가 아주 쇠할 정도로 종일 날마다 그런 거 알았다라는 속으로. 빨리 털어놓았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하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제 이르기를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고통 당하다가 이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때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서. 그동안 얼마나 양심적으로 고통을 당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죄책감에 눌려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요나는 뱃사람들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는 너희들의 불행을 원치 않는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다 내 탓이다. 이 재앙의 원인이 다 내 탓이다 하고 얘기했을 때 뱃사람들이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풍덩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던지자마자 그냥 그 폭풍우가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던지자마자. 죄를 발견하고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심령은 더욱 불안하고 재앙의 파도는 더욱 심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체하지 말고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죄를 않겠습니다.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광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 폭풍이 온 것이다. 그 내가 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내 탓이기 때문에 나를 던져라. 요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심은 바로 이 한 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연단시킴은 이 말씀을 듣고자 함이었어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심령을 포기했던 겁니다. 강한 책임감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는 걸 원하지 않고 너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는다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요나는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 내 잘못으로 인한 내 생명을, 이걸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 책임을 내가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인배들은 피하려고 그래요, 책임을. 대인배들은 자기가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런 차이라는 거죠.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서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너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하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먹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아니 그냥 화끈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줄까요? 아마 그렇게 했더라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면. 앞으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여자한테. 근데 둘째 아담 대신은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기도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책임을 대신 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다, 내 탓이다, 내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전부 다 내 탓이요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가정일에서도 시어머니는 며느리 때문에 그랬다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고. 서로 핑계를 한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예. 자녀가 공부 못해서 시험에 낙방하면은 아내는 남편 당신 때문에 애들이 공부 못해가지고 지금 낙방했다고. 남편은 엄마가 잘못해가지고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낙방한 거 아니냐. 부부가 서로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교회 분쟁이 일어난 것도 어떤 줄 아세요? 교회 분쟁. 목사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일은 전부 다 목사님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은 목사는 아닙니다. 성도님들 때문에 그렇게 일어났다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책임을 떠맡기고 성도는 목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국가에서는 국민 탓이라고, 국민은 정부 탓이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목사는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끄뻑끄뻑 존다고 뭐라 그래요? 왜 예배 드릴 때 좋으냐고 끄뻑끄뻑.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심심하니까 졸지요. 목사님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책임 전가를 왜 하냐고. 졸면은 자기가 잘못한 거지 왜 목사님 책임을 전가하냐고. 목사님 때문이라고. 오늘날 국가, 사회, 가정, 교회들이 이처럼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서로 상대방 탓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서로 상대방 탓이라고. 어떤 집에서 이제 자다가 물이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물을 유리 그릇에 딱 떠다 놨어. 그래서 그 탁상 위에 올랐는데, 그것을 아기가 지나가면서 탁 놓쳐가지고 팍싹 깨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집안은 행복한 집안이에요. 다른 집안 같으면은 여보, 왜 여기다 위험하게 물잔을 갖다 놨냐고. 그러니까 아기가 깼지 하면서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은 그렇지 않아요. 여보 내가 갖다 놓은 거 즉시 먹고 했더라면 이 난리가 안 났을 텐데 전부 다 내 탓이요. 그러니까 부인도 이따가 아니요 여보, 내가 여기다 놓은 것이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안전한 데다 놔야 되는데. 서로 내 탓이요 하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서로 안 싸우는 거예요. 서로 내 탓이요 하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당신이 왜 여기다가 이걸 놔뒀냐고. 그러면 여자는, 부인은 당신 갖다 놓으면 빨리빨리 먹어야지 왜 그대로 놔뒀냐고. 서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서로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싸움 안 나려면은 내 탓이요 하면은 다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내 탓이요 하고 내가 미안하요 하고 내가 잘못했어 하면은 다 조용해져 버릴 것을 당신들이 잘못한 거라고 하니까 서로 책임 전가하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책임을 절대 회피하지 마시고 딱 봐서 웬만하면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하오, 내가 잘못 없어도 내가 잘못한 것 같소 이래버리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에게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그런 자기의 그런 잘못을 얘기하지 않고 당신들이 잘못하니까 배가 이 모양이자고 뱃사람들한테 핑계를 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요나한테 엄청 실망했겠지요. 근데 요나는 내 탓이요 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위에서 물고기 한 마리 큰 놈을 준비를 딱 해놓은 거예요. 나를 던져라 하니까 물속을 풍덩 던지니까 와가지고 꿀꺽 삼키는 겁니다. 물고기를.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이고 계획인데, 그 앞전에
뱃사공들이 요나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힘써서 노를 저어서 육지에 배를 어떻게 대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에 끌려가지고. 그런데 점점 더 흉흉해지죠, 바다가. 능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 이 사람들은 요나가 원인인 줄 알면서 인정 때문에 요나를 순식간에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머뭇머뭇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 요나 살려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건 뭘 우리가 생각해 보냐면은 하나님의 일에는 인정이 소용없다라는 거. 인정이. 정에 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정에 끌려서. 영성생활을 하면서 인정에 끌려서 일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인정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주여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딱 인정에 끌려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사탄이라고 그냥 책망을 듣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인정에 끌리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일은. 인정에 끌리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금송아지 만들자 하니까 인정에 끌려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사람 다 죽임당했지. 베드로도 인정에 끌려서 주님에게 가나다가 사탄아 물러가는 책망을 받았고,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난리가 났고, 삼손은 드릴라의 인정에 끌려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인정에 끌려가지고 남녀 간의 애정에 끌려가지고 그거 철저히 하나님의 일은 그걸 끊어야 돼요. 인정에 끌리면 안 돼요. 끊을 거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무조건 끊어야 돼요. 인정에 끌렸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죄까지 사랑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그 죄까지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 나도 죄인 돼버리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다가 사랑까지 미워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모든 애정과 욕망을 끊으라는 인간적인 애정과 욕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과 사는. 그래서 요나를 살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심해지니까 할 수 없이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요나를. 나를 던지라니까. 던지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져 버리는 겁니다. 던지자마자.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면 모든 재앙이 멈추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인생이 어렵다, 힘들다 하면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인정에 끌리면 안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끊을 거 딱 끊어버려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고 책임을 졌을 때 나를 던져라, 나를 죽여라 하고 책임을 졌을 때 바다가 풍랑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교도들도 와 정말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이 계시네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교도들을 또 믿고 구원시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드디어. 요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물속에 들어가 징계의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회나 국가나 개인이나 모두가 다 죄를 범하면은 이와 같이 재난을 초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도록 하신 거예요. 불순종한 요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회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하다 도망가가지고 대풍을 만났을 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내 탓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절대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책임 전가하면은 고통이 길어져요. 재앙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회개해버리면은 재앙이 빨리 끝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탓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탓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남을 탓하면은 절대 영적 성장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연단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3일 동안 철저히 회개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지에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너는 니느웨 가서 외치라 해가지고 두 번째 사명을 또 주죠. 그래서 요나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또 감당하다가 재밌는 얘기가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